안녕하세요. 영혼회개의 방랑자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방랑자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엄함, 초인의 자질로서 니체가 준엄함이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준엄함이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준엄함, 다른 책에 보니까 여기 이제 단단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단함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단단함은 이제 하드니까 이제 영어의 하드니까 뜻이 여러 뜻이 있죠. 단단함, 준엄함, 냉혹함, 가혹함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다 니체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단단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과 달리 이제 서구어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다르게도 하나라 이렇게 자꾸 준엄이란 말만 하는데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음중함, 음숙함, 그런 것, 더 비상함이 더 요구된다, 이 말이죠. 이제 조인의 길을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더 비상함이 요구된다. 깨달음의 이런 자이면서 지나치게 덤벙대는 눈을 가졌다면 일제의 사물에서 전면에 드러난 근거 이상을 볼 수 있겠는가? 덤벙댄다 요런 말은 다른 책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 이제 그냥 현상만을 보는 거, 현상만 초인이 덤벙대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상만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면 근거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이제 깨달음도 아니고 인식하는 자, 진리 인식하는 자, 진리 인식하는 자. 근거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뒤에 이제 그래서 모든 사물이 바탕과 배후 바탕까지를 보려고 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뛰어넘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이제 바탕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탕 근거 같은 말 그라운드 독일로 이제 그룬트 토대 근거 바닥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그룬트니까 이제 근거의 근거, 그러니까 바탕의 배우 바탕, 이제 언더그라운드, 저기 배우니까 저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독일 말로는 힌트 그런데 같은 그냥 배우의 토대의 토대, 그러니까 근거의 근거, 또 진리의 진리, 이제 그런 말로 보면 이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리의 진리, 근거의 근거까지를 보려면은 그 조인은 그렇게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진리도 아니고 진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헌법의 근거를, 법의 근거, 법률의 근거를 헌법으로 하는데, 그럼 또 헌법의 근거냐 뭐냐, 헌법의 근거가 뭔가까지도 이제 헌법이 뭐냐까지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게 진리의 진리까지도 이제 니체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초인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진리, 본질, 현상 본질까지만 가고 끝나지만은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리의 진리까지도 이제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니체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천을 또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자기 초월을 해야 된다. 자기 극복, 자기 초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민족, 개인도, 집단도, 민족도 다 마찬가지죠. 민족도 자기 어떤 진리의 진리를 실현하려면은 민족이 자꾸 진보해야 되죠. 자기 극복을 하면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 역사에 진보가 없다고 그러면 민족이든 뭐든 다 이제 헛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너희 별들 발 아래 볼 때까지, 그러니까 둘 때까지 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데, 이제 별들, 너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발 아래 둔다. 그냥 계속 상승을 하면은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 자꾸 이제 발 아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실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발 아래 계속 내려오게 하는 것. 그래서 끝이 없게 이제 위를 향하는 것. 마지막에 했는데, 나 자신과 나의 별들을 내려볼 수 있는 경지, 그것만이 나의 정상이다. 이제 경지, 이유는 해탈, 최고 해탈, 마지막을 상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지막은 존재할 수가 없죠. 계속 우주가 영원하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은 알 수 없는데 그냥 생각, 상정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만일에 본다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 내려다 본다.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오만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새처럼 조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지, 해탈의 경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극복하고, 별들 이상을 다 극복해서, 최고의 정상까지 다다른다. 그것이 이제 남았던 최고의 정상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니체가 그것을 이제 영혼의 길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요 남은 것이 이제 영혼의 길 사상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극복해야 이제, 마지막 정상까지로 이제 탈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르면서 이제 짜라 두서는 준엄한 잠으로 마음을 달래가면 이제 가혹한, 혹독한,
뭐 그런 단단한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달려가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에 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체가 이제 영혼핵이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접한다는 것은 초인이라 해도 이제 어떤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그런 괴물 같은 사상이 바로 영혼핵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핵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대단히 어려운 사상입니다. 일단 너무 어렵다는 것을 갖다 일단 감안하고 우리가 이걸 뭐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니처럼 비유적으로만 계속 설명하고 개념 정의를 철학적 그런 핵심 개념들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초인도 그렇고 권력의지도 그렇고 영혼얘기도 니체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정의를 딱 부러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어림짐작하고, 또 우리가 그 나머지 니체가 다 정의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걸 창조해서 만들어내야죠. 개념 정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개념 정의라는 것은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등성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저쪽에 또 다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정상의 밤은 싸늘했고 하늘은 밝고 별들은 빛나고 있다. 이거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10년 영혼핵의 사상 심해를 보면 심해로 생각하면 이거 이제 마지막 정상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혼핵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준엄한 비장한 각오로 이제 바다를 비유로 통해 가지고 영혼핵의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합니다. 정상의 별은 싸늘하고 그러니까 정상이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꾸 이제 변정법칙으로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바다 심해 가장 또 낮은 데로 이렇게 이제 향한다는 거죠. 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싸늘한 상처가 왔기 때문에 싸늘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들은 빛나고 있었다. 나의 운명을 아노라. 그는 이었고 슬픈 어조로 말했다. 좋다. 이미 다 각오가 되어 있으니 방금 나의 마지막 고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요 엄청난 영혼 얘기를 요 사상을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각오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래의 운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운명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운명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결정적인 그런 거라 이 말이죠. 나의 미래 운명을 안다 이 말이죠. 요 이제 영혼의 사상을 접함으로써 이제 나의 운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독, 마지막 방랑, 마지막 이제 시련 그런 거죠. 좋다. 이미 각오가 됐다. 마지막 고독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정상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로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또 바다 심해 마지막 고독 이런 방랑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꼭 고통이죠. 저 발 아래 있는 저 검고 슬픔에 차있는 바다에 무거운 몸을 하고 있는 억울한 짜증스러움이여 숙명이여 그리고 바다여 나 이제 너에게 가려 한다. 이제 이 바다가 영혼핵이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검고 슬픔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니체가 영혼의 사상을 무거운 몸, 검고 슬픔에 차고 억울하고 짜증도 좀 불쾌감, 다른 적인 불쾌감 너에게 내려가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걸 또 급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이제 요 부정적인 거를 니체가 부정적인 것을 앞세울 때가 많죠. 이제 파괴를 먼저 해야 창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듯이 영혼 얘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슬픈 거 무겁고 짜증. 난 지금 올라가야 할 더 높은 산과 떠나야 할 더 없이 긴 방랑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더 없이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갈 그럼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방랑도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영혼이니까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전에 나무에서 나무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로도 뿌리로도 더 힘차게 땅속으로 저 아래로 어둠 속으로 깊은 속으로 악속으로 뻗어 내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늘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뿌리가 튼튼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하듯이 이 영혼의 이 니체 조인 사상도
끝까지 상승과 하강이 같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비 내려가는 것이다. 내 일찍이 내려갔던 것보다 더 깊이 고통적으로 더 고통이 더 검은 민물 속으로 너의 숙명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좋다. 다 각오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갔던 것보다 더 깊이와 높이, 더 깊이 높이는 산이죠. 더 깊이 고통 속으로 그 고통을 더없이 검은 민물, 다른 책에 만조라 되는데 그냥 고통의 극단까지 간다는 거죠. 만조 가득 찬 고통의 극심한 고통의 그런 경지까지도 내려간다. 그러니까 고통의 끝까지 가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이 바라고 있는 것이 내용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좋다. 각오가 되어 있다. 뭐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죠. 초인의 길이 마지막 길은 그냥 죽기 살기. 저도 없이 높은 산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산에서 높은 산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나 일찍이 물어본 바 있다. 바다에서 바다, 그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런 산들도 다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런 증거들이 다 있죠. 그건 저들의 증거가 암색과 신정의 암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더없이 깊은 섬유로부터 더없이 높은 것이 그 높이까지 올라왔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높이뿐만 아니라 성강이나 미화추 모든 것이 이렇게 극단과 극단이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이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극과 극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또 분명히 할 것은 또 이제 극과 극이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사실이죠. 선과 악이 완전히 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또 혼동을 하면 안 되죠. 변정법이라 해서 이걸 뒤섞어 버리면 산은 산인데 산은 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산은 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또 산은 산이기 때문에 이 변정법도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같으면서 다르다는 건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변정법 해가지고 산은 물이다 옛날에 그 누가 선생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유행한 적도 있는데 산은 산이다 그렇게 주로 이제 유행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이 산은 산이고 산은 물이다 계속 연결되죠.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다시 이제 산은 산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 이제 같으면서 다르다는 거죠. 그 변정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변화 발전하는 그런 거. 짜라투스는 싸늘한 산중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바다 가까이에 이르러 마침내 절벽 아래 홀로 서자 오는 길에 몸을 젖혔으나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다. 몸을 젖혀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제 동경인데 조인에 대한 동경만은 어느 때 간절하다.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모두가 아직 잠이 들어있구나. 그는 말때 바다조차 잠들어있구나. 잠에 취하여 낯선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구나. 여기서 바다는 인간 세상, 바다는 이쪽 초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인간 세상, 인간도 바다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 인간에서 사람들이 다 잠들어있구나. 니체는 정상에 올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잠들어있다 이 말이죠. 낯선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나 그 숨결만은 따뜻하구나. 나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민중들의 어떤 그런 숨결은 따뜻하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꿈을 꾸고 있구나. 나 그것도 느끼겠다. 꿈결의 딱딱한 베개 위에서 근데 이제 딱딱한 베개에 몸을 뒤척인다 이러면 이제 악몽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 민중들은, 악몽을 꾸고 있다 이 말이죠. 귀를 기울여보라. 그래서 귀를 기울여보라. 고약한 것에 대한 추억들로 그가 어찌도 그리 신음하는지를 아니면 그 고약한 예감으로 그런가. 그러니까 요 이제 악몽을 민중들이 꾸는 이유가 그것도 추억, 고약한 기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추억이 됐건 기억이 됐건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과거를 기억한다는 그것은 아주 불행입니다. 내가 불행할 때 과거의 어떤 그런 좋은 추억을 또 생각해도 그것도 현재 불행이 될 수 있고, 과거의 불행을 또 기억해도, 또 현재의 불행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이처럼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과거에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 기억에 담아가지고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발전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또 예감, 기대, 불안 이런 거로 또 이제 신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기억과 기대, 미래 이 두 가지 불안, 미래 불안도 되죠.
요 두 가지 뭐 과거 미래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현재에서 불행하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뭐 그런 현상이 많죠. 많은 경우가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고 또 미래에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망각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망각. 물론 또 기억도 중요하죠. 기억도 중요한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망각을 강조합니다. 너 어둠에 쌓인 괴물이여, 나 너와 더불어 슬퍼하고 있으며 너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원망했다. 요 이제 괴물은 영혼회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회귀 사상이 이제 괴물이 되버려. 영혼회귀 사상이 자기의 핵심 철학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슬프고 또 원망스럽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단한 어떤 그런 모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모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많은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이제 있다는 거죠. 내 손에서 강하지 못하니 어찌겠는가. 진정 나 기꺼이 너를 깨워 고약함 꿈들에서 너를 구제하시는. 그러나 이 모든 민중을 다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사상을 또 버틸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겠는가.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겠는가. 한탄조로 지금 말하죠. 고약한 꿈들에서 너를 구제하고 싶다만 힘이 안 된단 말이죠. 역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르두는 울적하고 괴로운 심사로 자신을 비웃었다. 그는 말했다. 자라투의 원 저 바다를 위해서 위로의 노래도 부를 셈인가. 민중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도 부를 셈인가. 야 마음씨 좋은 바보 너 자라투세요. 턱없이 믿기를 잘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체가 스스로 이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독백.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독백하는 겁니다. 내 이 마음이 좋은 바보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너 자라투세요. 더없이 믿기를 잘하는 자여. 너는 언제나 그랬지. 언제나 겁도 없이 일체의 무시무시한 것에서 다갔지. 그대 다갔지. 너 겨울만 보면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들었지. 따뜻한 숨결 앞발 얼마간의 부드러운 털. 그러면 너 곧바로 그것을 사랑하고 욕하고. 여기서 이제 그 3부에서 크나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3부에서 어떤 그 말하는 그런 분위기도 완전 다르고 또 이제 내용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니체 말하는 그 자세도 달라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것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랑은 더없이 고독한 자에게는 위험이다. 진정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의 나의 바보스러움과 검소함을 오신 자기 여태까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바보스럽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냐. 그럼 여태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이제 사랑은 태양과 같이 만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태양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이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박의 보편의 그런 엄청난 큰 사랑,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니체는 지금 그것이 바보스러운 것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검소함도 아니고 다른 쪽에는 겸손, 너무나도 겸손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었다면 지금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또 이제 요 니체는 사랑 박애라고 하는 그것도 동정, 평등한 동정, 사랑 같은 거니까 그런 그 박애 그런 여기서 지금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이 책 내용 이 책 전체 끝까지 그 동정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고민을 합니다. 그 끝에 마지막 4부제 마지막 장에서도 그 동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이거 끊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여튼 이체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 그런 박애 보편애를 가지고 있지만 요 3부에서는 영혼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그 자기의 어떤 사랑법, 박애라고 하는 보편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비판적인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혼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보편애가 아니고 편애 정도 되겠죠. 편애. 그러니까 초인을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이제 편의해서 같이 조인의 길을 이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 전에 요런 걸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니체가 그 망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석 돌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원석이 그 안에 초인이라고 하는 형상, 초인 영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돌이 하나 형상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형상 가운데 어떤가 하는 형상이 잠자고 있구나. 그런 형상을 달라주셨고, 형한 돌 속에 갇혀 있다. 같이 감옥까지 되어 있다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감옥을 무섭게 때려 부셔야 한다. 그러니까 니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는 원석에 비유했지만, 원석, 그 초인에 비하면, 인간은 원석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초인성을 끌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그것을 흉한 돌이라고 했고, 인간을 흉한 돌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때려 부신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니체는 이제 자기 경멸, 자기 파멸 이제 그런 얘기한데, 그것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초인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섭게 때려 부셔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박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박해가지고 안 되고 먼저 이렇게 원석을 때려 부시고 파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인간을 감옥 부셔야만 그 속에 형상, 잠자고 있는 형상, 그러니까 조인이 좀 이데아, 원래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이데아의 그 말이 이제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낼 길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이제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이렇게 그 준엄함, 냉혹함, 단단함을 니체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요 이제 그 행복의 선에서 지복의 선에서 2부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그 2부에 나왔던 그거를 다시 그 차원에서 이제 사랑이로 하는 것이 그 박애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많다. 그게 뭐 이후 사랑의 확장 그런 건 좋은 의미도 되지만은 그 원석 상태에서는 그 안 되고 그게 초인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보편적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보스러운 것이었다. 일단 이렇게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자라투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웃었다. 그는 그 뒤에 남겨진 벗들을 떠올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몹쓸지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역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웃던 자는 곧 울음을 터뜨리고 노여움과 동경에 사무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초인의 길이 어떤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만큼 어떻게 힘들다고 만일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가던 사람도 이제 벗들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벗들마저도 같이 갈 수 없는, 끝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니체는 지금 통곡,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하고 이제 노여움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인에 대한 동경은 더 이제 사무친다 이 말이죠. 동경이 사무치기 때문에 초인을 위해서는 이런 벗들하고도 어떤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하지만은 그 길이 진리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뭐 간다는 거죠. 니체가 그런 의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끝내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영혼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혼회개에 대해서. 근데 요것도 또 번역이 또 잘못됐습니다. 꼭두와 수수께끼, 다른 책에는 환상이라고 됐습니다. 환영과 수수께끼. 그러니까 꼭두란 말 우리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 뭐 꼭두새벽, 꼭두각시 할 때 그렇게 쓰는 말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에 이제 환상. 그러니까 니체가 자기 어떤 그 사상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환상이라고 제목을 다는 것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스스로는 그 영혼의 사상을 뭐 최고의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진리에 그런 것인데 니체는 일단 그 제목은 환상이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환상과 수수께끼. 그럼 보겠습니다.
저 행복이 넘치는 섬에서 그와 함께 아까도 그 지복의 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지복의 섬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나오는 내용, 여기서 이제 지복의 섬에서, 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섬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도중에 이제 하는 얘기들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복의 섬에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 자라투스가 배 안에 있다는 소문이 돌자 배 사람들 사이에서 이내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자라투스는 들지 않도록 기묵에 담고 있었다. 그런 슬픔에 인해서 냉담에 있었으며 기먹으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눈길과 물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틀 때 되는 날 그 많은 여정이 없었지만 그도 기만은 다시 열렸다. 그 먼 곳에 와서 다시 먼 곳으로 가려는 방법에 기담아들 만한 진지하고 모험적인 일들이 많았다. 먼 길 여행한 모험이 없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보셨다. 그렇게 내보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그 혀가 풀리고 심장이 녹아내렸으니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이제 앞장하고 계속 그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그 뭐 이제 슬픔과 뭐 분노, 그 슬픔과 분노가 이제 그런 게 가득 차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항해 중에 배 사람들도 같이 있고 했지만 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 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배 사람들이 뭐 그런 모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심장의 얼음이 녹아내렸다. 이제 마음이 풀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풀리고 해가 이제 풀려서 이야기를 이제 배 사람들, 뭐 선원들이죠. 배 사람들에게 이제 영혼 얘기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배경 정도 되죠. 영혼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배 사람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항해하면서 이제 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부, 2부는 뭐 도시 사람들, 뭐 섬 사람들, 뭐 여러 군데에서 시장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요 3부에서는 지금 배 사람들의 한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 항해 모험이죠. 그러니까 모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모험 뱃사람 니체를 엘리트주의가 아닌 이유가 여기 또 나오죠. 이제 그 엘리트들이 또 아니고 지금 뱃사람들, 선원들, 어부들을 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민중을 또 여기서도 높이 민중을 아주 좋아하는 걸로 보이죠.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뭐 니체가 지금 요 선언뿐만 아니라 선언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장애인들, 뭐 농민 얘기도 했고 뭐 여러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엘리트주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담대한 탐색과 모험가 그리고 일찍이 교활한 돛을 달고 위험천만한 바다를 항해한 일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요 이제 선원들이죠. 선원들처럼 또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모험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험하고 항해하는 자들에게 이제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비리소리 요 이제 교활한 돛이라는데 요 이제 영리한 선악을 초월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리한 돛을 달고 또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역풍도 지금 뭐 이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교하다 그러니까 그 뭐라 되죠? 이걸 좀 좋은 의미로 뭐 교묘하게 하여튼 위험천만한 바다를 항해한다 이 말이죠. 너희 비리소리 하나라도 길을 잃고 온갖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영혼을 지닌 수수께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요 선원들 외에도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미로 속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평탄한 게 아니고 이제 어려운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들 영혼 그리고 수수께끼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스름을 즐기는 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트 이런 거는 빠지죠. 엘리트 뭐 지식인들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빼고 이렇게 이제 민중들, 어부들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영혼의 사상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사상이 벌써 여기서부터 편애가 있는 거죠. 편애. 박애적 차원이 아니고 편애. 한정해서 이제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겁 많은 손으로 너희들은 겁 많은 손 실하노라도 되도록 찾아보려 하지 않고 추측할 수 있는 데서 따져가며 밝혀내기를 시일하는 그 시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내 본수들께 길을 더없이 고독한 자의 꼭두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여호네게 꼭두 수들께 다 여호네입니다. 여호네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부들, 선원들, 모험가들 이런 사람에게 하겠다는 건데 요 이제 추측과 다른 책에는 이게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론. 그러니까 추측이랑 우리 미래 추측이죠. 그러니까 요 상상력을 즐기는 상상의 어떤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고요. 이제 추론 따져가며 밝히고 이런 뭐 증명하고 이런 게 이론가들이요. 따지며 분석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고 되는데 니체는 이제 반이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증명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뭐 그런 걸 니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를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논리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논리라는 게 결론이 뻔한 상태에서는 논리, 뭐 아무리 논리가 치밀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자본주의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다 뻔한 거죠. 뭐 북이 공명에 가는 것이고 뭐 다 그냥 이미 다 답이 그냥 전제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뻔한 얘기를 하는데 뭐 논리 이런 거는 그 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논리, 이성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뭐 체계를 세우고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이론이라는 건 그냥 그 뭐 낙골당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덜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덜 속에 어떤 하나의 사상을 가둬버려 가지고 그냥 그 뭐 어떤 그 뭐 별 쓸모도 없는 그냥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보다도 이렇게 뭐 상상 뭐 이런 신화 얘기라든가 이런 다른 뭐 비유라든가 은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니체 철학은 이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또 논리 이런 따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트 지식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배제를 해버린 거죠. 따지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에 이제 이런 뭔가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는 싫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데서 상상 그리고 상상 미래를 상상하는 거니까 뭐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68혁명 때 그 유명한 구호들이 많은데 그 서구의 68혁명에서 그 상상력에게 권력을 뭐 그런 구호도 있죠. 상상력이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그러니까 요런 뭐 논리 따지고 뭐 기존 질서 뭐 이런 뭐 체계 요런 거에서는 그런 권력은 엉터리 권력이고 나쁜 권력이고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권력을 창출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권력을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마 요 니체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니체 철학은 그 68혁명, 그걸 세계혁명으로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에 나 십자와 같이 빛바람 애스름 속을 울적한 기분으로 걷고 있었다. 울적하고 완고한 심사로 입술을 깨문 채 내게 고작 태양 하나가 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혼의 사상을 이제 요거 이제 받아 안으면서 울적하고 뭐 기분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입술을 깨문 채 그런 날이 이제 고작 태양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태양을 지고 뜨고 해가지고 그런 많은 날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자갈 발들 가로질러 고접스럽게 위로 나있는 잡초도 감목도 찾아볼 길 없는 심술궂고 호젓한 오솔길. 호젓한 이것도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긍정적인데 다른 책에는 그냥 쓸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젓한이란 말이 좀 긍정적인데 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 뭐 쓸쓸한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예. 산속의 오솔길이 나의 고집스러운 발밑에서 딸가를 끝나.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산을 오르고 이제 산을 오르면서 조인의 길을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잡초 하나도 없고 이러면 그 오르는 길이 힘들죠. 감목, 나무, 작은 나무도 뭐 잘 길 없고 뭐 이런 산에 가는데 자갈길을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여튼 엄청난 그 어려운 길을 지금 간다는 자갈 소리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를 향하여 나의 발을 저 아래로 끌어내리고 10년 후 끌어내리는 악령 나의 악마의 불구대 저는 중령인 전 경령에 맞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령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해방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향하여 반쯤 난쟁이고 반쯤 두리진 전령에서 따라를 즐겨 만드는 내 어깨에 앉아 있었지만 나의 귀 속으로는 납을 내 속으로는 납덩이 같은 사상을 발목을 떨어뜨리면서 요 이제
요게 이제 영혼에게 사상이죠. 그러니까 영혼에게 사상이 이렇게 무겁게 인간을, 그러니까 종려의 영하고 거의 비슷하죠. 영혼에게 사상이 이렇게 납덩이같이 사람을 짓눌리고 이렇게 거의 뭐 인간의 어떤 삶을 갖다가 뭐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요 중요한 영이 이제 일단 죽음의 그런 정리 영역이기 때문에 영혼에게도 그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납덩이처럼 그렇게 방울방울 때려두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짓누른다. 두더지, 그 두더지와 난쟁이는 요도 영혼에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런 말이면서 오 짜라투스야 너 현자의 돌이여, 그는 비웃듯이 한마디 한마디 속삭였다. 그러니 영혼에게 난장이하고 두더지 영혼에게 이제 요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현자의 돌이여 한마디 한다. 너를 향해 너를 던져 올렸다. 너 위를 향해서 위로 던진 돌은 어김없이 도로 떨어지기 마련이거늘. 오 짜라투스야 너 현자의 돌, 두석을 배를 깨어보시는 자야, 너 자신을 그 도로 높이 두쪽했던 것이다. 위로 던져진 돌을 던져도 떨어지도 도로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요게 이제 영혼회귀하고 관련되죠. 계속 던지고 뭐 그 까미에 뭐 소설이 그 뭐 바위를 굴려 올리면 또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요 니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이제 난쟁이가 제라투스에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면 뭐냐 또 내려올 것이고 돌을 던지면 떨어지는데 뭐하러 그런 어떤 짓을 하냐 지금 이렇게 난쟁이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